우리는 지난주일부터 특별히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감사는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실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많은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빨을 닦아야 한다. 당장 닦아라. 그렇죠? 오늘 저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잠을 자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잘 해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너무 과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령을 들어야지만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왜 명령을 하실까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역시도 감사할 때 그 명령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와 많은 권위 있는 심리학자가 감사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감사가 행복으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요. 범사에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범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럼 안에 뭐가 들어있죠? 카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카리스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복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수학 숙제가 뭐라고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요,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지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받은 복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심껏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겨주고 헌신했을 때 그냥 입을 딱 닫는 것입니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요, 우리는요, 참 무례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이유는요, 당연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던 중에 10명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10명 중에 9은 당연히 여기고 돌아가 버리고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유열 씨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라디오 DJ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그런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열이라고 하는 분이요, 어느 날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성대역 기능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더 큰 질병으로 발전됩니다. 병원에 누워서 지내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가는 그 병상에서 그는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입니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앉고, 서고, 걷는 것,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찬양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입니다.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인생, 목표,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현실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명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자본주의의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그냥 두 다리로 걸어서 그리고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몸 자체요. 예를 들어서요, 뇌사자의 각막을 이식받으려면요 1억 원이 듭니다. 두 눈을 바꾸려면 2억 원이 듭니다. 신장을 이식하는데 3천만 원, 심장은요 5억 원이 듭니다. 간은요 7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팔다리를 잃고 의수나 의족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강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요, 최소한의 가치로 따져도 51억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냥 걸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특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합니까? 그것에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상대적 감사에 대한 조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때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에는 63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63억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면, 그래서 100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2명은 여자이고요. 48명은 남자입니다.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기아로 사망하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100명의 마을 중에 부유한 사람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단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단 2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돈이 있고 지갑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잔돈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8%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요, 그 사람은요 100명 중 유일한 한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프랑스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면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100명 중 0.1%가 될까 말까 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에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입고 걸어 다니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매겨도 상대적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눠야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그 현실에 대한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얻어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높이 가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지만 그때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욕망의 열매입니다. 지나친 것입니다. 과욕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더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어야지만 나는 행복하다.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굉장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고 하죠. 한 번은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자 남편이 허걱거리면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현금, 황금을 얻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어떤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제가 만약 100억 원을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죠? 그렇죠? 저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일단 들어보세요. 100억을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준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만일 100억을 받는 대신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래도 100억을 받을 건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 근데 오늘 100억 받을 수 있다.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 내일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것은 100억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지금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조금 전에 그 지금을 보낸 어떤 사람은 세상과 이별했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 주어져야 행복하다고요? 더 소유해야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얻고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오늘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몸과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냄새를 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평범한 감사, 당연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요, 사실 범사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범사에 대한 감사,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누구도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도 포함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요, 감사를 선포하고 나서 8장에서는요, 왜 감사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해부터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큰 재앙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힘겨운 사건도 있지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범사의 감사입니다. 또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립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범한 감사를 넘어 범사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아십니까? 이 시인은요, 억울한 일을 겪고 고문을 당하다가 평생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성불구자가 되어서 평생 살아갔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시로 남겼는데, 그 시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상병,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삶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